53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제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산당에서 제사할 때에 레위 자손들 중에서 이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이 지파 저 지파 유다 지파 사람 유다 지파는 없겠군요. 그 지역에 있는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고 여덟째 달 15째 날 8월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그들의 음력으로 절기를 정해서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 비슷한 절기라는 것은 7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이스라엘의 음력으로 7월 15일 초막절, 장막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한 달 후에 그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베델에 쌓은 제단에서 올라가 분향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다네 그리고 거기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대신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드리게 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 방식과는 다르게 되게 유사한 그런 종교 체계를 만들어낸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두려움에서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죠. 이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하라 라고 했던 그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이제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의 전형으로서 어떤 모델로서 등장하는 그 일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 죄악의 원형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생각을 해보시죠. 무엇입니까? 이 르호보암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단과 베델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예배하게 제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1년에 3차례 우리 율법을 따라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꾸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하다 보면 그 마음이 자신을 떠나서 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가 버리면 어쩌나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러한 그 예루살렘 성전과 또 절기와 제사장 다 유사한 그런 종교 제도를 만들어서 맡게 되었다는 거죠. 자, 두려움에서 나왔던 계획, 두려움에서 시작된 그런 이 계획과 그 결과들이 결국은 여로보암을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왕으로, 또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또 절제하는 마음, 예전 성경에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분명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해 나아간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자기 마음에 있었던 그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나서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졌던 그 계획이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우리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은 그 두려움이 무엇에서부터 왔느냐,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이 오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정말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두려움에서 나온 계획들을 세우지도 않았고 그 두려움에서 나온 계획들을 따라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그 집을, 그 왕과를 얘기합니다. 그 왕의 그 집을 세웠던 것처럼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들었던 생각과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리는 결정, 두려움 때문에 세우는 계획,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계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붙들리면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또 담대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일들 속에서도 많은 생각들,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올 것입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들 때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 하루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요 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생긴 그런 계획과 또 선택과 판단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된 이야기에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 말씀에 붙들리고 또 주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